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당신의 언약과 성취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2절에서 8절까지의 구조는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칭호는 언약의 성취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때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나에게는 어떤가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으신가요? 환난으로 인해서 의심과 원망이 올라와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4절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었는데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의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모세에게 이 땅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할 때 낙심하는 모세를 위로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5절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에 대해서 신음했지요. 하나님은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출애굽이라고 생각하시고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비로소 언약을 성취할 때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내 삶에서도 그렇게 당신의 때에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죠. 출애굽의 성격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빼내주고 건져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빼내준, 인도해준 이 단어가 출애굽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죠. 건져준다는 것은 구해내다, 강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적용할 때는 구해내다, 이집트에 적용할 때는 강탈하다 이렇게 적용되죠. 구속하다 하는 단어는 고엘입니다.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한다는 뜻이죠. 출애굽을 묘사하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해내고 인도해내신 은혜를 입은 것이죠. 7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공식으로 불리우는 이런 쌍방 간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주제입니다. 8절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시는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나에게도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까? 9절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의 개입만이 이스라엘 자손의 상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구속을 결코 이룰 수 없었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동안에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로도 힘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개입하실 때에야 비로소 내가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12절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말이 어눌한을 직역하면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란 뜻입니다. 말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을 빗대서 표현하는 흔한 히브리 말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백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 도피한 후 40년 광야 생활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언어 장애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13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할 대상은 두 부류죠.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왕입니다. 먼저 구원 얻을 자가 들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계획은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는 더욱 강경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죠. 모세까지도 이 모든 상황에 또다시 자기는 말이 어눌하다면서 낙심해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나죠.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고 여깁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낙심하시거나 좌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로를 설득할 수도 없고 안 믿는 백성들을 끌어낼 수도 없죠.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를 하는 동안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